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12절까지인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산의 역사 말씀은 산.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오늘도 지금 산에 올라오셔서 제자들 앞에 지금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해가지고 팔복이라고 전부 다 그러는데 복이 하나 더 있어요. 끝에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저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고 9번째 이제 복을 말합니다. 거기 모세가 첫 6월절 어린 양의 구속에 피 흘려서 요단강 그 홍해를 건너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십계명을 주셨을 때 돌판에다 적어줬는데 예수님 오늘 산에다가 제자들 불러다가 어디다가 지금 적어줍니까? 심령 속에다 지금 적어주는 거예요. 심령 속에다. 이 앞전주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께서 구속하신 영혼이 그럽니다. 우리 육신을 구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속하신 너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혼하고 관계가 있어요. 생명을 겠다 했을 때 우리 영혼을 부어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타락이 됐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속 사람이 영혼이 치료가 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어디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십계명이 중요한 것처럼 구약시대에 오늘 처음 입을 열었다. 처음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사대 처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십계명이 중요한 것처럼 처음 이 수많은 사람은 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기절만 쏙 빼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은 깊이 읽어보면 한 절 빼가지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계단이 있어요. 계단. 한 계단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그 계단이 지나면 그 다음 두 번째 계단. 우리가 계단 올라가면 한 계단에서 9계단까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잘 다져져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 집안을 든든하게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쓰거든요. 오늘도 어릴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밑바탕,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서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지금 가난하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말씀을 먹고 살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먹고끔 영양분을 공급해서 살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도록 하나님께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영혼도 강하고 육도 강하게. 그런데 건물 빌딩 짓고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게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의 집안이 든든해야 돼요. 아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내 반석이다 집을 지으라자고. 예수도 이에 집안이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고프고 궁핍하고 매맞고 감옥 갔고 태창이 맞고 그러한 고난을 당했어도 뭐가 든든했어요? 신앙의 집안이 든든했어요. 예수로.
그러니까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도끼로 목을 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배반치 않죠. 그게 어디서요?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 이게 산상수훈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면 쏙 가서 읽으면 제일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 말을 듣고 반석의 집같이 이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기초로 삼으라는 기초로 든든하게.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피값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놓고 와서 데려갈 때까지 모든 책임을 다 질 분이 구속자예요. 구속자가 그 피로 십자가에서 피로 사서 어디 합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첫 계단. 그러니까 세상에 알지 못했던 저랑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누가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오라고 보내주지 않으면 절대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누구로 갑니까? 예수께로 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 잡아지면 엉뚱한 길을 가요. 엉뚱한 길을.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수 믿나 같이 액세서리는 받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요. 기본 기초가 어디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기반이 다져졌을 때만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의 앞길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나? 내가 아주 하나님하고 죄인이란 거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받은 거에 없는 아담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공급해 주려고 해도 이 심령 바탕이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이걸 안 가난한 자가 누구를 지금 예수도 그분을 뭐합니까? 영접하려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거죠. 첫 계단이요. 하나님께 부르시는 계단. 그자 가난한 자가 이제 천국이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완전히 내 바탕에다 깔아야 돼요. 깔아. 밭에다가 심지 않으면 절대 무씨를 심어야 무가 나요.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요. 안 심어놓으면 절대 안 납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제헌장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귀하듯이 이건 엄청 귀한 거예요. 품속에 있는 독생자 와서 직접 첫 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첫 계단이요. 신앙의 첫 계단이 가난해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 그것을 발견했을 때 누구를 필요합니까? 예수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속에 오셔서 너희 죄값을 다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렸지 않냐. 이것을 뭡니까? 그 가난한 심령 속에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적용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구속 계획을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는 구속 계획했던 것을 구속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성령께 오셔서는 뭐 하려고요? 오세요? 구속했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심령 속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제 뭘로 적용시킵니까? 말씀으로. 뭐 30년 같은 수염다가 나를 나타나서 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계단이 중요해요. 첫 번째 밑바닥에 이 구속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 기반을 든든히 세웠을 때 그 다음에 위에다가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 그러니까 두 계단 올라가요. 두 계단. 그러니까 그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했을 때 나는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모든 우리들도 마찬가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위로를 받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 속에서 전부 다 죄인인 것을 다 긁어냅니다. 긁어내면 어떻게 해요? 밭에 보면 돌자갈이 있으면 긁어내야 씨를 심을 거 아니에요. 뒤집어 갖고 부드럽게 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회개하니까 그 돌이 다 긁어내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긁어내고 하나님 나는 죄인다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면서 일을 해주니까 뭡니까? 마음이 온유해진다는 그 말이죠. 그게 세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애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일을 받으니까
이제 온유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해진 거기다가 뭐냐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심령밭, 세상에 뭐 집 사고 땅 사고 이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말해요. 세상 것을. 그런데 성경이 아니에요. 이를 받으니까 이 심령밭, 이 옥매무지했던 잡초만 무성했던 안극해 놨던 이 심령밭에 회개하고 긁어내니까 이걸 하나님께 성령께 뒤집어가지고 다 긁어내고 난 다음에 여기다 온유하게 뭘 심으려고? 말씀을 심으려고.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십자가 군병으로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군대 현역 가면요, 안기상, 군인으로서 해야 할 안기상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끝나까지. 제대할 때까지 안 잊어버려. 못 외우면 터지고 기합받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분명히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에 올라가서 온유한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성령의 역사로 갈아엎었어요. 엎으니까 어떻게 잡초를 긁어내고 부들부들해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뒤집어 엎어갖고 잡초 뿌리까지 다 긁어낸 다음에 부들부들한 다음에 너는 내 것.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 가정을 거친 사람한테 너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백성이고 기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업이고 백성이니까 여기다 농사 지어갖고 뭘 하고 수출하려고 그러죠. 이제 생산해야 되잖아요. 생산하려면 뭘 생산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으로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수출하려고 하면서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수출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생산해가지고 이 속에서 말씀 생산해가지고 열매 맺어가지고 수출하려고 하나님께서 뭐니까 갈아엎어가지고 부들부들해서. 그러니까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들부들 해놨잖아요. 농부가 소를 갖다가 쟁기질 해가지고 다 골라내고 부들부들 해놨어.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씨를 심어야 될 거야, 씨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의에 두리고 예수로 주려 이제 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으려고 몸을 물치는 거죠.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두리고 씨를 심어요. 그럼 목이 말라. 씨만 심어놓으면 되겠어요? 목이 말라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목이 말라 의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으로 심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역사해야 돼요? 그게 열매 맺고 자라려면은 뭐가 있어?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죠. 그게 이제 목마른 자들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예수님께서 그 말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산상수 5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이 9계단에 속한 그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이걸 더 넓게 하려면 창세기부터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산상수훈 9가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두려. 의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요. 그게 누구라고 요한복음 로마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믿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그 의대신 주님이 와서 뭐 했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 했다? 의롭다고 인정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안 지식에 자라가라고 그래요. 자라가는 뭐예요? 그 말씀만 받아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뭔가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은 야곱이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태중에서부터 택한 줄 알긴 아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여기가 하나님의 천이구나. 자, 야곱이한테 하나님 뭐랍니까?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씨를 심어줘요. 말씀. 그 말씀의 씨가 20년 고생해도 그 씨가 뽑아지질 않아요. 그 20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자라서 어떡합니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져요. 12지파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지. 야훼가 그냥 가가지고 그것을 이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3집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거기서 12아들을 얻어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사야서에는 뭐라 합니까? 자, 두려워 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한테. 왜? 하나님 핏값을 사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를 구속의 피 흘려서 사서 어디로? 구원의 길로 홍해를 건너게 해주지 않느냐. 야, 두려워 말아라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그래요. 똑같은 맥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해. 예수님의 이제 음성으로 들어요.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지 않느냐. 자,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라 하면은, 천국 하나님 백성은 어디요? 이 산상수훈에서 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9가지 복이 나와요. 9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십계명 같이 그보다 더 기하면 기하지 더 딸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귀한 말씀, 이 말씀이 기초가 내 속에. 아, 내가,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온 하나님 백성이 이제 불러서 오면은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제일 밑바닥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하도록, 그 예수를 만나게끔 하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게끔.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예수가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핏값을 샀다.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불렀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회개하도록 설교가 이렇게 되죠.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 이렇게 성도들을 뭘 잘 관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그 온유한 밭에다가 말씀을 심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까 소도의 말씀 들어서 야곱이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고생했어도 안 잊어버리고 끝에까지 그 열매를 맺어줘요. 이 심령밭에 심어지면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이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내가 써가지고 이렇게 준 것은, 자,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사명자를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심령할 심으라고 내가 그걸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낼 때 합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래요. 모세를 보낼 때, 애국을 보낼 때,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말씀 어디다 심었어야 돼? 모세가 심령 속에다 심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심어 놓으니까 싹이 났어요. 바로 앞에 가서도 하나님은 뭔가 열매를 맺어주는 거죠. 할 말을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어떤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다. 안 심어놓으면 안 심어놓은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말을 심을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을 심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자, 많죠. 선한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어떤 분은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한테도 내가 이게 노트북을 떠가지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한 기절을 딱 마음판에 색이라고, 내 생각은 거죠. 색이라고 써서 이제 보내주죠. 이렇게. 색이라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고, 내 생각은 달리라 다른 번호. 그 말씀이 그 심령밭에다가 심어지라고. 그리고 그 생애 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내주죠. 그러니까 우리 다 하는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심어지면은 어떤 무거운 짐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에서 쉬게 해준다는 열매를 맺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래요. 살았고. 그냥 검은 것은 글씨이고 하얀 것은 종이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았고. 그럼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누구를?
설교자 입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심령 속에 뿌리 박도록. 말씀을 받으면 왜 기도합니까? 그 말씀이 자라도록 뭐가 필요해요? 수분이 필요하죠. 꽃꽂이가 꽃을 해놓으면 물이 있어야 자랄 거 아니에요. 그것같이. 그런 뭡니까? 기도하죠. 주여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소. 이 말씀이 뭐하도록 내 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열매 맺혀서 나타나도록 해주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우리는 심어야 되고 그 말씀을 다시 돌이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에 줄이고 성령에 목마른 자, 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뭐인다? 자라나 열매,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풍성해져. 그러면 배불러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없지요. 맨날 태창 맞고 감옥 가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러한 일을 했는데도 나는 부유한 자다. 뭐가 부유해요? 심령 속에 예수로 말미암은 그 말씀이 풍부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거기는 배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걸로 배불렀어요. 열매가 맺어서 속에서 열매가 맺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서 자라서 열매가 맺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이가 중요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돼.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줄 것이 없어. 줄 것이 없는데 뭐 어떻게 긍휼을 여기서 줘요? 하나님 말씀에 풍성해 갖고 내 속에서 이제 배가 불러요. 그러면 배불르면 뭐예요? 이제 나눠주려고 그러죠. 내가 가진 것이 있다. 그럼 나눠주려고 그래,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옥에 갇혔을 때, 가난했을 때, 병들었을 때 너에게 찾아봤지 않냐. 와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속에서 풍성하니까 그 말씀을 행동으로 그 열매를 맺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행동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냥 남한테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자라서 그 말씀이 저절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나눠주길 좋아하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다. 저절로 이렇게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포도나무 열매가 맺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하게 심어졌으면 그 말씀이 자라면 내 몸이 행동이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이걸 이제 산상수훈의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어디 중요한 거 종이하다 갖고 한 기절만 쫙 빼가지고 설교하고 그러잖아. 아니 이것은 연결되었고 돼 있어요. 연결되어가지고. 이건 주석에도 없는 거예요. 주석에도. 주석을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그런데 읽어보고 하면은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배불러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배불러야 뭐 해야 돼요?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쉽도록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죠. 다시 이제 내려간다고 하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회개하고 긁어내야죠.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잡초밭, 내 속에.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남을 나눠주고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냐는 복이 있다고 해요. 남에게 나눠주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독생자를 보내주기까지 그 살을 우리한테 나눠주고 피를 나눠주기까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합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합평케 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나눠주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합평케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계단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다. 혼자 독시하고 안 나눠주고 혼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딱 샘플로 독생자 오셔서 다 나눠줬어요. 살을 찢어서 주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다 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려면은 마음이 청결하려면 남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나눠주고 내 것을 나눠줄 것도 없죠. 내 것은
다 하나님 것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준 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줘. 그 다음에 이 나눠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 받는 그런 뭡니까? 어렸을 때, 제일 처음 왔을 때는 어린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그러나 장성해가지고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행동으로 나눠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처음에 막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 것으로 내 것 다 잡초 같은 거 다 버려버리고 마음밭이 부드러워가지고 거기다가 심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기업, 그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소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은 영원한 기업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랬다. 그 기업. 그러니까 우리 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업이 돼서 이 말씀을 생산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공장, 생산 공장이에요. 생산 공장. 아담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거 이제는 이 생산 공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산돼야 돼요. 뭐 내가 이렇게 해서 건물 짓고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 그분이 곧 오신다 했다. 이것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좀 나이 이제 어렸을 때 40대, 50대 이렇게 붕에 계속 막 붕에 다닐 때 그때는 이 팔복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팔복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9개더라 복이. 그런데 팔복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도 이야기하고 또 선지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도 이야기하고 이 한 가지면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녔던 목사 같이 연합해서 다닌 목사인데 이것저것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말로 알려줄 그런 단계가 아니야.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 가요. 한 번 모여가지고 한 번 듣고 그것하고 다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가 구속사 성경을 뭐냐면 성경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 내 주장이에요. 내 주장. 많은 학자들 유명한 학자들 보면은 주석을 유명하게 썼던 그분의 책도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는 그분도 무엇의 신앙이요? 구속사 신앙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분들이 그렇게 썼구나. 나를 이렇게 알게 하신. 그러니까 어느 30년 한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래, 나한테.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면 절대 깨달을 수 없고. 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하는지 예수와 화평케 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의를 위하여,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잖아, 하나님의 의.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천국은, 신앙에 입문할 때 천국은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 다음 예수에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9가지 복.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거 하나 가지고 심판 다 해야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땅을 사놓고 교회를 짓고 또 땅을 사놓고 기자가 가서 이 땅은 뭐하러 샀어요? 그러니까 아직 생각 중이래 목사가. 아니 땅을 헌금해갖고 땅을 살 때면 무엇에 필요해서 살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사놓고 이제 계획한다는 게 뭔가 이제 계획한다는. 이건 선물 사기꾼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한 것은 돈이 많아서 복이 있다. 이 말 절대 안 했습니다. 땅을 많이 사라 복이 있다. 절대 말 안 했어요. 사람 많이 거느려라. 절대 복이 있다는 말 안 했어요. 너 심령 속에 하나님 우리 관계 1:1 관계거든요. 1:1 관계. 내 심령이 가난하냐? 이러니까 너 예수가 필요하지 않냐?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너 속에는 잡초만 엉겅퀴만 무성하다. 이거 다 그려내라. 그래서 애통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 오순절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건 그 역사예요. 성령 오셔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말씀을 심으려고
만들어. 이렇게 그것만 하면 또 이게 뭐 아주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뒤집어가지고 뭐 하려고?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을 생산하려고. 열매 맺고. 그래서 말씀을 생산하는 누구를?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세상 거 보지 말라고 그러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야 돼요. 심어서 이제 그 뿌리가 이제 자라. 성령의 역사하면 그 열매를 맺어요. 그럼 우리가 그 열매를 또 남에게 나눠줄 테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보라. 건물 보지 말아라. 졸업장 보지 말아라. 뭐 교단이 유명하다고 보지 말아라. 건물 보지 말아라. 사람 보지 말아라. 뭘 봐? 예수 그들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생산.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까 신앙 가버려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누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거. 설교할 때마다 누가 자랑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도 마지막도 창조주신 예수도 우리를 구속했던 그분은 오늘도 자랑돼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이제 다른 데 붕해를 가는데 거기 가서 또 누구 자랑돼요? 또 예수가 자랑이 돼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감동을 줬던지 간에 뭘 자랑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예수들 자랑하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가 예수 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런 자들을 다시 정리하면 마음이 가난해요. 가난한 이 마음을 뭐예요? 세상 걸 다 잡쳐나가지고 엉겅퀴가 많으니까 하나님 것으로 먹고 살아야하는데 하나님 것이 없다는 거죠. 이걸 안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가 필요해. 그러니까 뭘 엎어요? 애통하도록 회개하도록 갈아엎는다. 성령께서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들부들하게 이 마음의 밭을 만들어두고 거기다가 의에 줄이는 거예요. 예수로 이제 목마름 타는 거죠.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목마를 때 갈급함같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그러면 그 말씀을 신고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담비가 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때를 따라 담비가 내리잖아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으면 이걸 그냥 농사지고 놔두면 누가 손해?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말씀 묵상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수많은 기도원데 가보면 기도원 원장들이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은사 받았다 거기서 끝나버려. 뭘 심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심으려고 하거든. 말씀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원 가면 그래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은사로만 하려고. 기독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은사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성경 안 했어요. 은사를 준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맛을 좀 보여준 것이고 그 속에다가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제 말씀이 부해져가지고 그 말씀을 열매가 맺어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또 내가 이해했던 말씀이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어느 때인가는 이게 열매 맺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어떤 사람들한테 아주 강하게 또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사람보다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9가지 복인데 이것도 제대로 하는 게나 2개나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자기도 소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 사람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9가지 복을 말인데 너희 모든 것을 이 맛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밖에 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서운 말씀이죠. 십계명이 중요한 것처럼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것은 반석이에 든든한 것 같이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께서 인도해요. 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줍니까? 성령께서 힘을 주죠. 그래서 그 맛을 잃어버려 이 맛
지금 9가지 복을 줬는데 이 복을 잃어버리면,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너는 소금이 아니다고 하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힌다는 거죠. 왜 이단들이 밟히니까 이 수많은 기독교라고 하면서 돈, 땅 사놓고 못 사놓고 해놓고 세상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아니 저게 목사냐 하는 거, 그런 맛도 없는 그런 자들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소금인가 빛인가? 다시 이 말씀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내가 쉽게 말하기 위해서 계단을 말해서 한 계단 끝나면 두 계단. 아, 성령께서 나를 애통하게 만드는구나. 뭐 하려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다 긁었네. 그럼 부드럽다 뭐 하려고? 이제 말씀을 씹으려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달라가라고 의에 줄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렸던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아주 줄인다는 거예요. 그게 배부르니까. 내가 너에게 살을 주고 내가 너를 피 흘린다. 이것이 너의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요. 이걸 먹어야 돼. 이건 없어진 지가 오래요. 한국교회 가지고. 다시 처음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오셔서 처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엄청 귀한 겁니다. 이런 자들을 너희는 소금이라. 거기 수많은 사람이 나는 소금이야. 이 말할 자격이요. 이 산상수 이 9가지 복을 한번 읽어보면 이거는 아이고 나는 소금이 아니네. 아이고 나는 빛이 아니네. 스스로 깨닫고 다시 이 복을 쟁취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건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 돈 이런 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뭘 쟁취해요? 이 9가지 이 복.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온유해야 돼. 부들부들 했을 때 씨를 심어서 거기서 성령이 담배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속에서 맺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맺어져요. 교회 막 나온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막 가르친다고 그러죠. 이건 진짜로 하나님을 무시해서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단계가 있잖아요. 뭐가 들어와 있어야 나오면 줄 거 아니에요. 속이 부들부들하지도 않은데 속에 악이 가득 찼는데 악이 가득 찬 그대로 그냥 기도를 한다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보면은요. 말씀은 없고 말씀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원장님이 죽을 때 그랬대요. 만에 이제 그 오시는 그 제자를 놓고 말씀이 없어서 결국은 말씀 없어 그 말만 남기고 죽었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말씀만 우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천지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가르쳐서 말씀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한이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생명의 빛. 이걸 비치지도 않고 예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비치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기독교 참 기적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사랑을 보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사랑을 보면 기적이에요.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보면은 6장 7장까지 쭉 보면 다 그 계단에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소금이 어떤 것이 소금이 어떻게 이렇게 계단 쪽으로 살아간 사람은 무슨 말씀을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절대 형제하고 화목하게 와서 드려라. 화목. 이런 말씀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 소금과 빛이라고 그래요. 이 맛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밖에 발휘하죠. 수많은 그 유명하다고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욕을 해요. 왜? 땅 사놓고 자기 머리에서 별것 다 감춰놓고 비자금 해놓고 목사가 비자금을 있어요. 목사는요 어디에 생명 걸되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말씀 전하고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고 진짜 목사일 때요 예수의 종이에요. 종. 실제로 냉정히 말하면 예수의 종입니다. 목사냐 예수의 종이냐 두 가지 딱 있을 때 나는요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어요.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뭐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택하여 불렀어. 뭐 하려고 불렀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한테 돈 많이 주려고 내가 너 택다가 아니에요. 박사학위도 보지 말고 나 총회장입니다. 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노회장? 아이고 더 못해.
아무것도 보지 마. 뭘 봐? 예수만 보라, 예수만. 이 성경에 예수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써졌는데 여기서 예수를 발견해야지. 말씀 속에서 발견된 예수. 이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어주고 하니까 마음이 깨끗하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통해서. 이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예수와 합평케 하려고 몸부림쳐요. 합평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게끔 되는 거예요. 핍박.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덟 번째 계단 올라가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해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남들의 사기꾼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무당같이 이렇게 한 사람 만나지 말고 뭘 만나? 말씀을 만나요. 전부 다 말씀이죠. 목사를 종으로 세웠잖아요.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타협해야지 위에 가서 무당 같은 목사한테 가서 뭘 물어봐. 종으로 세워갖고 일 시키려고 했으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성경을 찾아서 봐야지. 성경을 찾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면 17장에 보면요. 자, 명령 받은 거 그래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 받은 거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해라 그래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는 노릇하고 방언을 못하고 이런 거 했다 하지 말고 뭡니까? 명령 받은 거.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 쓸 때 그 말씀을 짤막짤막 적어놓은 것은 그 말씀이 이 속에 심어지기를 나는 아주 기도하면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하면 몇십 명 보내거든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이제 딱 왔나 봐. 오면은 막 이래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막 그것을 뭐요? 자기 심령 속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한번 보내놨거든요. 어떤 목사님 아멘 해갖고 막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나. 그게 사명자들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부들부들한 말씀을 골라서 주는 거예요.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구속사를 계속하냐? 우리를 구속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거든요. 구속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십계명이 필요 있고 제사가 필요 없고 그래요. 그같이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 지금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산에 가서 말씀 받은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입을 처음 열었어요. 처음. 그렇게 귀한 거 이게요. 이 자들보다 너희는 소금다 빛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를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라고 말이에요. 돈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 그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를 푯대를 향해서 달렸어요. 이 세상에서 어차피 못 가지고 가.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이 팔복의 길로 이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올라가니까 세상 것을 많이 취하는 걸로. 목사가 가난하게 살면 되느냐? 뭐가 있어야 나눠주지. 이 세상 거 먹을 것 나눠주라고 하나님께 절대 안 했어요. 뭘 나눠줘? 이 심령밭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으면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 자기가 그 말씀으로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지은 그것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 말씀이 자랐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생산해야 되잖아. 이 생산 공장이요. 하나님 말씀의 생산 공장 요것으로 또 생산해 내는 거예요. 수출해야 돼. 어디로 수출해야 돼? 필요한 사람한테 수출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자꾸
자꾸 예수님 오신 것은 가난하게 돼서 우리에게 부활을 오셨다 해가지고 예수 오신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영적인 사기쳐서 돈은 많이 모으려고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론도 갖고 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해요. 심판대 앞에 있어. 영영 불꽃으로 넘어.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고 눈물 넣기도 하고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해달라고 불쌍하다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들 요한계시 일화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아니 세상에 돈 많다고 해갖고 부자로 살다가 떵떵거리고 나는 무슨 장이냐 해갖고 이렇게 살다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겠어요? 소대에 말씀드렸지 어떤 목사님 엄청 그 땅 사놨어요. 어떻게 사기쳐서 산다고 모르겠어.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 기자가 가서 물어보니까 뭘 하려고 이 땅 샀습니까? 그 건물도 엄청 큰데도 또 그러니까는 지금 계획 중이래. 계획. 사기 전부터 뭘 위해서 사야 된다는 것을 다 타협하고 사는데 이제 계획 중이래. 그럼 사기꾼이 뭐예요? 우리는 심령밭을 확장시키려고 해야 돼요. 심령밭을. 세상에 수천 평 가지고 있는 것 봐도 신천지 엄청 많은 땅을 갖고 있더라고. 그거 갖고 가지 못하고 지옥 가고 더 고통스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천국 백성, 그 땅을 하나님 걸로 확장시켜 놓으면 그 공로가 누구한테요? 상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심었던 두 사람을 심었던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어느 때 하나님께 역사할지 몰라요. 옛날에 안양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처음 개척해서 개원을 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붕인을 갔어요. 붕인을 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치니까 와서 앉아있는데 어떤 누더기를 쓴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 누더기를 누더기 같이 아주 잠바도 엄청 큰 걸로 머리까지 다 뒤집어쓰고 그냥 일하고만 있는 거예요. 안 보이고 얼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붕인을 계속 합니다. 첫날도 일하고 있고 시간마다 일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 날 됐어요. 제일 마지막 날 됐어요. 마지막 날 되니까는 박수 치고 찬송하는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교회를 500만 원에 임대를 했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집달되어가지고 교회 건물을 밖에 내놓고 포장으로 덮어놓고 사모는 그 속에 지하실이요. 그것도 지하실. 그 속에서 얘를 젖먹여.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도 아니죠.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강도사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예배만 한 번 드리려고 그래. 예배만.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를 듣고 하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주께서 구속한 내 영혼. 주께서 구속한 내 영혼, 이 영혼이 그렇게 해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그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제일 마지막 시간에. 그리고 목사님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서 가보니까 집달리로 밖에가 다 이렇게 싸져 포장돼 있고 속에 텅 빈 거기에 그 사모는 앉아가지고 예의를 젖을 먹이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요. 며칠을 굶었대요. 젖이 안 나오니까 울고 있어요. 얘가. 자,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위로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자 찬송하시오. 찬송하는 동안에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렸다고 또 다른 사람도 이상하다고 그랬지 또 나한테. 그런데 아니요. 감동이 왔다는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와서 어떤 음성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한 절에 내 심장을 스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한 절을 이제 읽습니다. 읽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부연 설교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 말씀이 중요한,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이제 한 1년이 넘고 오래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는 기쁜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건데 목사님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나는 한번 이렇게 누구 만나갖고 이렇게 말씀 전화가 하면 그다음부터 안 만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져요. 그 교회가 저 시골로 갔는데 건물이 지어진대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려고 그랬대.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한 말을 그 강수가 받은 거예요. 심령 속에다가. 그 말씀 열매 맺어갖고 그리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내가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종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자, 그래서 이런 자가 소금이고 이런 자가 등불이다.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자가 뭔가 착한 행실이라고 하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자,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하고 충가들이 뭐다. 너희 의가 율법을 지켰던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보이는 걸로 의로웠어요. 자, 20절이죠. 그런데 그 의가 예수도 의가 얼마나 귀한 걸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도 의가 아니면은 너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계속 연결돼요. 이게 7장까지 계속 연결돼요. 기도할 때도 절대로 너희는 남이 보이게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도 남이 보이라고 뭐 얼굴 찌푸라고 하지 말고 머리 단정히 빗고 금식 안 한까지 금식해라.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계단 올라가면서 행해야 할 그게 다 나와 있다. 7장까지. 묵상하면 할수록 엄청난 거예요. 이 첫 번째 말씀부터 이 말씀. 시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나 시간도 안 보고 막 있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조금 이야기했지만 그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았을 때 여기서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온유해야 된다. 온유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내 심령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어떻게 저 속에 엉겅퀴 안 하고 자갈밭이 있고 막 이런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냐? 절대 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요? 사명자다. 하나님 종들한테요. 내가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래된 이야기죠. 잠이 들었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둥 치는. 그런 말 하면은 이 모르는 사람들은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상하다 그래. 근데 아니요, 난 들었기 때문에 말이야. 사명자를 깨우라. 천둥 같은 소리예요. 천둥 같은 소리. 잠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벌떡 그냥 그 말 하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센 줄 나는 몰랐어요.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명자. 이렇게 기도원대 집회 가면은 꼭 목사님만 전부 모여있어. 목사님들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놓고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명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누가 들어야 돼요? 사명자들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자. 일반 성도들이 듣게 하려면 설교가 다르죠. 달콤한 말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다음에 시간 있을 때는 더 하겠지만은 어떤 하나님께서 이 9가지 계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계단 이 계단이 누구예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계단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붙잡아줌이 없이는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가기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종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종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처음 말했던 산상수훈을 다시 읽어보면서 다시 재무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